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구약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나무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인데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이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6장 대단원 많이 길었죠. 이 66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심판하시고 마음으로 참된 중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1, 2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또 사람이 지은 웅장한 성전 건물이나 외형이 아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 앞에 이 겸손한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사랑이 빠져버린 이 거칠의 제사는 살인이나 우상 숭배같이 이 가증한 죄다. 율법을 어긴 외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즉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임산부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순산하듯이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시온을 빠르게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서 끝절까지는 온전한 위로와 영원한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강물 같은 평강, 또 어머니 같은 위로를 주시고 악인을 향한 이 공의의 심판과 더불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중심이 담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은 이 웅장한 성전 건물, 또 매일 드리는 무수한 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건물이나 어떤 종교적 형식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다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다.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만 받으신다.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께 피조물이 지은 건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이 빠진 제사는 3절의 말씀처럼 소를 잡아드리는 제사가 살인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개 목을 꺾음과 같으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는 가증한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없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욕심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이들입니까? 외형적인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영적으로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대적들에게 조롱당하고 예루살렘의 해파로 인해서 애통해하던 이 남은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시온은 해산하기 전에 순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여아를 낳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 사람의 속도, 사람의 이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때쯤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이때쯤에 응답을 해 주셔야 돼, 이게 누구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야. 근데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뭘 주셔요?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때요? 겉모습만, 또 습관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런 신앙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허탄한 것을 따라, 형식에 따라, 어떤 틀에 따라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었고 이방의 강한 세력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아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이런 절망적인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회복을 위해 눈물 흘리던 경건한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반전과 위로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가뭄에 이 말라버린 이 개울물이 아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고 넓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강.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이런 조그마한 물이 아니라 어때요? 늘 차고 넘치는 깊고 흘러가는 이 강물 같은 평강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또한 과거 솔로몬 시대처럼 열방의 보화와 이 영광이 이 범람하는 시내처럼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의 위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루만짐을 받을 때에 누리는 이 완벽한 안전함 또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위로를 찾을 수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열방과 함께 영원한 예배를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인 동시에 이 대적과 악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과 16절에는 이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위엄을 증언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늘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성경에서 늘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길이 그들 앞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무엇도 함께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심판과, 따라서 볼까요?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심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회자나 많은 성도님들이 막 겁을 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면 지옥 가, 벌 받아. 그러면 막 위축되고 두렵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동시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멘. 어때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옛날에 묵은 죄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많은 택한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다. 결국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구속과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복음의 빛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사도들과 주님의 일꾼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나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직접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아멘.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이건 돈으로도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과 23절에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열등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첫날은, 매달 첫째 날은 비전 새벽 기도회, 다른 데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에 말씀에 근거한 거고요. 또 매 안식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새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완전한 예배 실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영원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만 남은 헛된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앞에, 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애통하는 자를 친히 안으시고 강물 같은 평강과 어머니의 품 같은 완벽한 위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으로는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